아까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이나 다그치듯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공부를 좀 했던 어떤 분이 그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 내용이 각각 달랐다고 그렇게 분석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얍삽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키텔 사전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반복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다그쳐서 자꾸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교사는 아까 말한 대로 일반 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교사라야 됩니다. 아마 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어째서 이걸 알았는데 다 알았냐? 다 알은 것입니다. 왠고하면은 의사가 만약에 환자가 오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병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같이 치유하는 것이죠. 또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사고 나서 오면은 그 사람이 사실은 사고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유할 수 있죠. 또 혹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장 안에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뭔가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지만은 사장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딱 길러내는 선생님들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학교 좀 교회 교사하고 다른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일반 사업하는 분들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중심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자기 내가 잘 믿는 분인데, 잘 믿니나 내가 볼 때 잘 믿는 건 아닌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믿고 교회 헌금도 앞장서서 그래요. 근데 뭐 큰 운영을 하는데 한 분은 제주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를 왜 가느냐고 물었더니 전 직원들을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교사들을 이렇게 기분을 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주로 하느냐 물으니까 그냥 막 나이트 클럽에 데리고 가서 막 술도 먹이고 막 기분 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참 이해는 됐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세계를 품은 사람이 나이트 클럽 한번 갔다고 해서 뭐 기절할 일도 없고, 우리가 또 우리가 뭐 세계를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이 그 뭐 가가지고 음악 한번 들었다고 해서 뭐 우리 귀가 구멍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사람 볼 때 처량하게 보이더라고요. 참 지도력이 없구나. 그럼 뭐 일반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영향력이 없구나.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직원들이 사장에게 녹아야 됩니다. 그런 힘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제가 알고 있는 박모 선생님은 그 음악하는 선생인데요, 아이들 녹입니다. 완전히 아주 믿음 좋아요. 이 사람이 아이들 그 음악실에 들어오면은 뭐 잘 있었냐 잘했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 사람 들어와서 무조건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팍 이렇게 쳐요. 남자인데 이렇게 팍. 그러면 아이들이 뭐 전부 뭐 영적으로 얼마나 소인데, 그러면 간정도 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있더라고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향력이 있지? 그렇게 지금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중학교에서 한 1년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봤는데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뭐 학생들이 뭐 거의 다가 자습 시간에 자습 안 하고 다 그렇거든요. 거의 다 뭐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힘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힘을 줘서는 안 된다. 뭔가 맞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고달프고 막 참 그래요. 거의 생활을 학교에서 다 보내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저를 잘 모르니까 일단 제가 가서 한 수업 들어갈 때 한 5분 10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최고 관심되는 얘기들을.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뭐 신문에 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걔들은 깜짝 놀랄 만한 답들을요. 성경 안에서 얘기죠. 그리고 뭐 예수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근데 예배 시간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하기 전에 이제 잠깐 얘기. 이게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먹히더라고요. 먹히고 아이들이 나중에는 막 줄줄이 찾아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상담도 해오고요. 그러면서 전도문이 열리는데 별 뭐 큰 것도 아닌데도 아이들에게는 이런 부분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한 사람이 생겼어요. 훌륭한 부인데 그래서 자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살은 왜 하게 되는가? 아이들 가운데 한 번쯤은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천에는 도저히 안 옮겼지만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 얘기 쭉 하면서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거의 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아이들에게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힘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지요. 영혼을 사랑하자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요. 굉장한 힘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단순히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한 500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말들을 이해 못하지요. 그럼 무슨 그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물론 사랑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준다 할 때 내가 뭐 있어야 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직접 우리는 교사는 정인입니다.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자 잘 아시지요? 그리고 18절에는 보니까 21장 18절에는 전에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네가 마음대로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순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건자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교사로 직업을 선택했으면요 거기에는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려면요 한 분야의 전도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21장 18절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생명 거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런 일에는 생명 걸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막 별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직업은 굉장한 직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축복과 방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교사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는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전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조금 하고, 여러분이 오늘 나머지 시간 이럴 때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소득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메시지 좀 받아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안에는 초중고 대학 안에, 초중고 안에 유치원 이런 데서 열매 맺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좀 뽑아내가지고요 실질적인 이야기 듣는 것은 박사님 모아가지고 강의 듣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좀 유익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자꾸 껍데기만 자꾸 해오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만은 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좀 메시지 이것을 붙잡고, 이 안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매 맺은 분이 많습니다. 또 맺을 분도 많이 있고, 그럼 잠깐만 들으면 도움 되거든요. 그런 얘기 좀 하시고, 또 가능하면 좀 전문별로 좀 얘기도 하시고, 또 가능하면은 중학생 중학, 고등학교 고등학, 이 초등학생끼리 좀 유아원, 유치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지. 뭐 여러분 한번 모여가지고 그냥 해진다고 뭐 도전 안 받으면은 뭐 나쁠 건 없지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모님 한 분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상한 아이인가 하면은 전체에 유치원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 애가 있어요. 이게는 왔다 하면 막 하여튼 얘 갈 때까지. 그래서 이 사모님이 탁 보니까 이 골치가 아프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다른 데 유치원 가서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왜냐면 하도 그러니까 감당 못하니까 내보내니까 이 부모가 뭐 교회라도 데려가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성경을 데려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게 이제 사모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이틀을 데리고 잔 거예요. 참 잘했죠 방법을. 그게 이틀이 작은 게 큰 겁니다. 이틀을 부모님이 얘기하는 부모님 좋다더랍니다. 애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얘를 데리고 자면서 이틀 동안이요 영적인 체크를 해요. 이게 완전 돌아나요. 완전히 자다가 발작을 하는데 이게 보통 밤에 그냥 막 꿈속에서 이 완전히 사로잡히나요. 그리고 이게 그 유치원에 오면 그냥 확 떠들어 가버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언론 볼 때는 저는 그냥 별난 떠드는 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이틀 동안 접촉했다면 얘에게 이제는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얘에게 있는 정세가 자기 아버지인데 똑같이 있대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통 하겠습니까? 너무 은혜 감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한다면은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좀 유익된 시간 되길 바라고 좀 실질적인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그냥 교사만 하는 그것만 해도 되겠지만은 좀 잘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넘어 그 구미에서 박정희 씨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정말로 말하면은 예수 믿거나 교회 안 다니거나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적당한 말을 하면은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 못 했겠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닌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른 그 위에 공부하면서는 집을 떠나면서 교회를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는데 그 사람만큼 교회를 핍박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 부처를 청와대로 옮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는 뭐죠 쉽게 치우지를 못해. 원래 그 부처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갖다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불교 신자들은 엉뚱한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부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부처가 우리나라 지킨다 이런 식으로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육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초, 중, 고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초, 중, 고 다니는 동안에 뭐 유치원은 안 다녔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초, 중, 고 대학 다니면서 그 안에 한 사람도 교인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고 말해요. 있었는데 약간만 눈 뜨면은 학교 안에는 괜찮은 선생님이 있다는 소문 약간만 나면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그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간곡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사이에 얘기했습니다. 자, 의미가 크지요. 하나님은 큰 배경을 가지고 애굽 땅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간곡한 부탁이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잘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지요.
그러니까 멸망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픈데 못 먹어서 입신장이 붙었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고 젖을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초중고 선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따지면은 초중고 안에 영적인 비밀 제대로 가진 선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는 큰 사명이죠.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선생님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깨닫는 순간에 역사를 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지금까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도록 하나님은 해놨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게 됐고 역사를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다음에 똑같은 메시지요. 이스라엘이 멸망됐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게 됐을 때 그때 무슨 운동을요? 말씀 운동을. 똑같은 그게 됩니다. 같은 배경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펴지 않으니까 전 민족은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싸워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고통이 왔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7천 영혼을 남기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겠다 그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곳곳마다 일꾼을 가르치는 생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바로 실천한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도 보면 엘리사 집에 하나님이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뭐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생도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그리스도 비밀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에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뭐를 프로그램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습니다. 잘만 쳐다보면 살금살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장 바울이 복음자인데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하면은 서원으로. 딴 길이 없어요. 바울이 주로 복음자인데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하면은 해당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올바른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는 초, 중, 고 대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한 명에게 정확하게 하면요, 그게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전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하면은 대도시인 에베소로 파고들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가장 어디로 파고들었냐? 서원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원 중에서도 어디로 파고들었냐? 두란노로 파고들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와 우리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 공부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 복음화의 키가 뭔지 압니까? 학교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열쇠가 누구한테 파고들냐면요, 학생들에게 파고. 그래서 250년이 걸렸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으면 온전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전쟁을 가지고 해결하면 빨리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해결이 안 됩니다. 온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어디로 파고들었는가 하면은 아이들에게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복음이 바로 파고들려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학교 안으로 바로 파고들어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한 학교 안에 한 명만 있어도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알아들을 겁니다. 역사 공부를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학교입니다. 왜냐? 학교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데고 학교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 드리러 데고 학교는 사람 살리고 키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 중요한, 여러분이 이번에 그냥 끝내지 말고 대각오를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저녁에 지금 세계적인 용은 우리 교회 모입니다. 이제 우리가 네 교회 내 교회 따지 말고 밤에 좀 와가지고 교사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좀 손잡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교사님들이 정말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 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문이 아마 열려질 것이고, 이번에 여러분의 큰 소득이 있길 바랍니다. 첫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 여러분이 중요하니까요. 첫째입니다. 이제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붙잡지 말고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저기 더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거만 보자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라가 다 하세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그 누가복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지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열쇠가 뭡니까? 선생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열쇠.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오셔서만.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정말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도 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언약입니다. 이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성공하는 비결, 뭐든지 그리스도가 풀어라. 그럼 다 풀립니다. 뭐든지 파고들 보면 원인이 나오죠. 그 원인을 그리스도가 풀어버려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되거나 학생이 잘못되거든, 껍데기 보지 말고 원인을 쳐다봐요. 원인을 보면 그 원인 푸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적어도 선생님 그 정도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벌써 선생님이 대들었다. 대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시죠? 왜 대들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아이의 상태입니다. 그거 말고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신경질 나면 다 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깨고 나니 이제 큰일 났거든. 왜냐, 이제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 그랬습니다. 잘 깼다. 비상을 깨지 말아라.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하나 깼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어제 감히 집에서 소를 피우고 그릇을 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안심을 주고 그 뒤에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지금 네 자신을 다른 데로 뺏기고 있다. 그게 문제다. 그걸 찾아라. 그럼 너는 그것만 하면 성공할 거다. 그걸 하나 깼다.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그건 사면 되는 것이다. 뭐든지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내 버리면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알고 보면 원인이 영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자신 문제도 반드시 그리스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요거만 딱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기독교인이 딴 거 붙잡아서 그래요. 나머지 그 앞에 거는 전부 예언적 언약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적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틀림없이 응답 올 겁니다. 어든지 가시거든 이 기도만 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이분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나중에는 신자 불신자 다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장 11절 재림주로 오십니다. 저게 언약입니다. 기독 신자 요것만 딱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왜 실패하냐? 딴 거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왜 능력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맨날 싸우느냐? 딴 거 붙잡았어요.
요즘은 교회가 목사, 장로, 패나가 싸운 데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다른 거 붙잡았어. 그러면 결국은 손해입니다. 목사도 손해, 교회도 손해, 장로님도 손해, 이 후손들도 손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언약만 딱 붙잡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날이 옵니다. 이 응답만 언약 누리고 있으면 2장 5절 옵니다. 16나라 문이 열렸죠. 어느 날 이 날이 옵니다. 2장 18절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능력의 역사가 말세에 주기란 하나님의 능력 남녀종에게 무붙어 주기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여러분 학교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후대에 알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제자가 안 일어나면은 일꾼을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나이트클럽 때 어리다 하면서 키워도 이게 식으면 돈 한 좀 삐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자를 키워놓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 목사님을 비해서 모든 교육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들은 안 삐집니다. 왜냐? 제자생. 날 아니까 세계 보고 막 핵으로 먹여들었어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제자고 일꾼입니다. 그렇지. 원래 맞출더라게 맨날 이러고 뭐 삐지고 이러고 어떻게 일로 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이게 이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응답 오는 거입니다. 47절에 날마다 증거가 나고 날마다 구원했어요.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은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생, 교사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진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하는 교사가 되겠다. 그래 기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약속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제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 좀 앞으로 놀랄 겁니다. 제가 뭘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한국 세계교회 전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대로 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사야 60장 있는 일대로 주일날 되면요 세계적인 요원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주일날 되면 비좁아가지고 잠잘 데가 없고 우리 지금 일꾼들이 밥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지금 그야말로 부산서는 최고로 많은 숫자로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역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10만 명이 잠잘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정인된 교사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누리는 건 말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걸 말하는 건 어렵지. 여러분에게 막 축복 응답이 계속 쏟아지는데 왜 이러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부터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 이거부터 하면 됩니다. 언약 요거만 딱 잡으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 할 거 없이 받은 대로 말하면 돼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받은 대로 말하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 제가 지금 세계의 목사 가운데는요 제일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을 근거를 지금 잡았습니다. 벌써 사실 난 이제 딱 오면 말할 겁니다.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응답도 많이 왔지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그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이 딱 열렸습니다. 그럼 나는 그거 갖고 증거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오게 되는 응답 오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배우기는 뭘 하라고 배웠으면 아닙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봉사 위주의 교회였습니다. 아닙니다. 축복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 중에서도 너무 귀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때까지 교회는요 봉사 위주로 다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막 헌신 위주로 그러니까 막 흥능 위주로 막 이렇게 돌아갔지요. 아니죠. 교회가 누리게 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큰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뭐로 나갑니까? 정의는 간단합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은 조금 아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분에게서 해결 다 보지 마시고 앞으로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을 알아야만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단어를 머리 놓고 기도하세요. 첫째로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는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남기고 간 교회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했는가 알아야 될 거죠. 그게 바로 그 이 마가다락방 교회 안에서 뭐 했냐면은 이거 했습니다. 이거 세 개.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증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마가다락방 교인들이 그대로 옮겨서 개척했습니다. 그게 뭐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응답받았는가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성도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했는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반드시 요원을 지역으로 내보냈는데 여러분은 지역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학교 선생은 딱 지역으로 알맞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큼 조건이 좋은 데가 없어요. 일부러 다닐 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성경 여행 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나도 목사 안 했으면 교사 할 뻔했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뭐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교사가 밥금을 주는 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도 밥은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얼마든지 지금 후대들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뭐 했는 거 알아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보면 성경에 반드시 지역에 요원들이 나갔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마게도냐를 어떤 식으로 복음했는가, 로마를 어떤 식으로 복음했는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전도가 아니에요. 응답 누리는 겁니다. 축복문 막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했으면 좋겠는가? 상담을 통해서 조금 요원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집회가 벌어질 때 중요한 요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이 싹 낚아채서 상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막 떠들기만 자꾸 하거든요. 떠들어야 됩니다. 떠드는 속에 뭐가 나오니까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 시작하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좋은 응답 방법이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선생님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학생들에게 한 번 정도 대화를 해봤다. 그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아이들하고 한 번도 대화 안 하고 내보냈다. 절대 훌륭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속 여기서요 답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집회 같은 거 벌어지면은 중요한 게 발견되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긴 말 안 해도 간단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혹은 우리가 방문하기로 됐어요. 이제부터 한번 슬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학생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발견되지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으로 가지고요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 속에서 그렇게 되질 때 해결책이 나오죠. 성경 안에. 그러면 당장 치유가 안 돼도 이 학생이 알아버리면 이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쓴 것처럼 보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씩 상담하기 시작하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점 가진 아이가 나오고 요원이 나옵니다. 그럼 됐죠.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 가진 아이는 뭡니까? 치유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만 했을 때 성령께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당장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다음이라도 생각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고는 중요하다 소리를 아무만 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단합니까? 선생님은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불러 상담을 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상담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상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눈이 있고 요원을 보는 눈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원이 나오거나 문제인 사람이 나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냐. 적어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스케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은 안내자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영어만 배우고 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만나 상담할 때 평생 도와줄 수 있는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은 정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증하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때 아이들은 영접한 아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가다락방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운동을 계속하자는 의미에서 다락방 운동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딴 뜻이 아니고 이 운동을 너무나 귀중한 언약과 응답과 증거 이거를 계속하자고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 영접한 아이들 나오면 그 아이들만 딱 모으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또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 데리고 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좌우지간 그런 사람들 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자꾸 모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아이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학교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힘을 합쳐줘서 응답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앞으로 이걸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권을 바꾸는 데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밖에서요 선생님들이 힘 합쳐서 조그마한 홀만 하나 빌려도 전도학교가 됩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말만 하면 빌려줍니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모아 선도하고 가르치는데 집들은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안 해도.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이 시대를 움직일 요원이 나옵니다. 앞으로 법관이 될 아이들 혹은 사업할 아이들 공무원 될 아이들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별도로 조금만 달아주면 됩니다. 저걸 보고 성경에서는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선생님 집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들이 나오거든 훈련을 좀 받게 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거는 꼭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큰 응답이에요. 이거를 학생들에게 전달시킬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되어지면은 앞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뭐까지 여러분 연결시켜줘야 되냐면 500만 교포회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약간만 응답받으면 이렇게 연결 쫙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외국에까지 혹은 국내에 팀 사역을 나갈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응답이 납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사명자 모모하고 훈련받았어요. 합수훈련, 팀사역 다 받은 사람들. 말하자면은 마가다락방과 안디옥교에서 뭐 했는가를 훈련받은 아이들만 모아놓고 집회했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또 다음 주간부터 대학생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책임들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가장 여기 지금 앞서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도 훈련에 가장 앞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이 있다고 봐요. 목사, 선교사, 교사.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결단 내려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돌아가면 곤란합니다. 최고로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이 목사거든요. 교회 다 망쳐놓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틀려버리면 교회 망칩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목사지만은 내 신앙 양심으로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상 가지냐 이게 중요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신학도 어떤 신학을 했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학을 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어떤 체험을 했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바른 신학교에서 바른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뭔가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 아니라도 미래를 가장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 현직 학교 교사입니다. 이 사람만큼 중요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여러분들이 교사를 안 하고 그냥 배추 장사하면 몰라도, 배추 장사는 큰 책임이 없습니다. 배추 팔고 뭐 만나는 사람이 좀 얘기하면 안 떼먹고 좀 잠깐 남기먹고 얘기 잘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미래가 여러분 손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불신자들은 큰 책임이 없습니다. 알아야 책임이 있지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아닌데 뭔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왠고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그렇지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는 망합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 못하면 문제가 왔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한 4, 50년 만에 답 나왔죠.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이 힘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보세요. 북한. 이해를 못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주를 내렸든지 곡식도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북한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말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안 가르친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지금부터 하나만 해보세요. 언약 붙잡고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꼭 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인으로 하게 되겠는데 어디 나가서 정인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아이들과 같이 상담해봐요. 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너무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결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에 큰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믿으시고,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이 응답이 그대로 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꼭 임의고 기도한다면 응답 오게 되면 정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 보자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한 시대적인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이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다가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며 그야말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분들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시며 이분들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해주옵시며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